그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에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으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보았던 8개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말 탄 자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말을 타고 유다 공동체를 감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파멸로 이끌었던 사람들을 마치 대장장이가 망치로 불에 달구어진 쇠뿔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겠다는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유다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3장에 네 번째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의 모습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 역시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에 일터가 있는 것이지 성전이 없으면 대제사장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 대제사장이 다시 세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주전 520년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제2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건축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세워진다 이 말은 성전이 반드시 완공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는가? 하늘에서 재판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 있었다.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소합니까? 사탄은 이 여호수아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떻게 하늘의 재판정에 서 있는가,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대적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쓰일 때는 대적자, 반대자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반대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명사로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옛뱀, 그 원수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고유명사로 사용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을 일반 명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부정하다. 저렇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절을 보면요.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하나님이 이 고발자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무 토막이 불에 타다가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 볼품이 없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은 또 우리 젊은 분들 중에 불을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부지깽이로 쓰다 보면 그게 불에 타요. 그러면 여기는 괜찮은데 불에 닿은 이 부분은 새카맣게 타가지고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죠.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바빌론은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타다 남은 나무 토막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빌론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버지인 여호사닥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바빌론에서 태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부적합하다 그렇게 고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변호합니다. 아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이다. 그렇게 변호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은 여호수아가 왜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3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으로 번역된 말,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배설물이 묻은 상태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배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바빌론 문화에 찌들어 있다는 말인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는 합당치 않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변호합니다.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로 하여금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새 옷을 입히게 합니다. 4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이제 제사장으로 취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그 관직에 나갈 때 옷을 입었다, 관복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취임을 한 겁니다. 그 취임 장면에서 5절 이 스가랴가 말을 해요.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었습니다. 모자지요. 그 모자의 정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 그렇게 인정받은 그 모자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결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왜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전에서 제물을 태우고 예배를 집전하는 일, 그 일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을 태우는 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 앞에서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출입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소명을 받았을 때 이사야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은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다.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를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이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까? 7절입니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들도 불행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민족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8절을 보면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이 새싹이 누구일까요? 이 새싹엔 이 구절을 보면 이 새싹을 7 눈을 가진 돌이라고 합니다. 7 눈을 가졌다는 말은 세상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감찰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앨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돌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분이 오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새싹을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 바빌론에 의해서 잘려버린 나무가 나옵니다. 그 나무는 다윗 왕가를 상징합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다윗 왕가의 왕들을 죽여버리고 붙잡아갑니다. 왕조가 끝이 난 거죠. 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려버린 왕조에서 새 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싹을 이사야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린 다윗 왕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이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 그곳에서 새 싹이라고 불리는 이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에 앞서서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릴 건데 그 공동체에 장차 새 싹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국가적인 큰 사업인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세우는 이 성전은 단순한 대규모 건설 사업이 아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있을 동안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사업은 힘들지만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그 이야기를 해줘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을 때 태어나셨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성전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그곳에서 일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장에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도 또 성전은 무너져요. 주전 516년에 세워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성전의 서쪽 벽, 그 벽만 나와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벽이지요. 이 통곡의 벽 외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로 지은 이 성전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서 메시아 예언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신약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과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샬롬, 화해의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나드는 출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와 관련해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지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신약 시대의 이름으로 바꾸면 예슈아입니다. 같아요. 예수님, 예슈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먼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강조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죄와 허물에 노출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피로 늘 정결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또 양심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정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부정함이 느껴질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용기를 가져야 되고 거침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빵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그걸 먹고 살라. 그게 하나님 아들의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빵으로 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을 돈에 두라. 인간의 욕심에 두라. 물질에 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 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물질주의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저 사람 부럽다. 근데 그 부러움이 만약에 물질주의에 근거한 거라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이들은 이 물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살아갈 의지를 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이 정결한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나드는 삶이에요. 그분의 보혈 앞에 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돌로 빵을 만들어라. 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빵을 만들어낼까?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경제가 발전되지 않냐. 무슨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나서 이 경제가 좀 좋아지지 않냐. 세상은 늘 그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라.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보혈 앞으로 출입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32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